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365일 행복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개설하게 하시고 또 23년 새해 부흥회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유창무 목사님께서 기도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는 순교할 수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방에 함께 행복기도원의 모든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말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성령 충만함을 우리 유선교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화면을 띄울 수 있나요? 말씀. 포스터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네. 예,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금요 기도이기 때문에 또 기도회 저쪽 세선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순서가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선 순서가 없지만 제가 늘 부르던 찬송가지만 제가 한번 부르고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할렐루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할렐루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강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할렐루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핵심 요절 말씀이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어저께 옥상 위를 걸었습니다. 새벽에 옥상 위를 걷는데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냥 대신 자꾸 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사실 못 박아야 되는 게 십자가거든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해야 옳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전에도 자주 저한테 네 유창무 순교할 수 있느냐, 유창무 순교할 수 있느냐, 유창무 순교할 수 있느냐. 그럴 때마다 제가 대답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대봐야 합니다. 대봐야 합니다. 대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디로 걸어갔던 손양훈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들 그런 간증을 들을 때에 나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야,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에 부인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어떤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나를 풀어줄 수도 있지만 제가 병보석으로 나와 있던 사람이니까 이제 밖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1년이면 1년 6개월 교도소 안에 다시 들어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벌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제 투마로우 내일 또 오라 그랬는데 피니시 끝내는 거냐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얼굴이 아주 경색이 되더라고요. 끝낸다 그러면 아주 밝고 오케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경색이 되는 거 보니까 이건 뭐야 대간절. 그렇게 해가지고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다시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가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어요 하면서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꼭 십자가에 못 박히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표현은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어저께 우리 오성종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신앙은 이래야 되는 것이다. 코로나다 뭐다 이런 거 가지고 핑계대고 교회 그거 하는 건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그 14장의 말씀을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읽었던 말씀을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죽으나 사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말씀을 설교하실 때에 정말 제가 신앙생활은 우리 그 교회 같은 경우에 대부분 교회가 안수 집사나 장로 투표하면은요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별것 아닌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배당 지으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선교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게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 질 수 있느냐. 이 말씀은요 순교할 수 있는 말씀이냐 이거 물으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교하러 가신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리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고맙다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자녀들이나 권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그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녀가 신학교 간다고 자녀가 사모 된다고 자녀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성령 충만한 부모들은요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음 없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요, 자녀들이 선교사 간다고 뭐, 선교사 나가지 말아라. 아프리카 나가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차단하는 분들도 간혹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물으시는 것은요, 저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제가 30일 날 새선 중에서 새벽 기도를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잘 그 감으로 말하면 아주 홍시가 된 그런 정말 한 열흘 동안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재판하러 나가면서 오늘 잘못하면 제가 다시 교도소 안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위치에서 제가 가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잡히기 전에 영상을 마지막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유창무 이렇게 하면은 영상이 쫙 떠오를 거예요. 떠오르는데 네팔에서 제가 들어올 때에 그날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 동생이 며칠 전에 말씀했던 대로 동생도 가지 말라고 하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제가 제 자신을 물을 때에 잡히더라도 잘 들어왔고 제 생애에 이번에 이 재판받는 이 기간이 저한테는요 어떤 가장 저한테는 귀한 기간이고 하나님께서 저 믿음을 시금속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기회다 이래 생각해서 저는 정말 고생은 했지만 이 고생은 값진 고생이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요 여기 들어와서 재판받으면 한 번도 털끝 맞힌도 후회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정말 좋은 경험을 하게 됐고 그 안에서 내 신앙을 검색하는데 제가 정말 그냥 총으로 빵 사가지고 순교한다 그러면은요 저는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고 요 며칠 전에 노선교사님이 저쪽에 방글라데시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방글라데시하고 우리 새선 중에서 기도해야 할 때 같이 하는 사람이고 저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요. 이분이 30살 때 처녀로 나와가지고 33년 선교하시다가 방글라데시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했는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럽고 내가 이런 위치에 순교를 여기서 하게 됐다면은 얼마나 값진 유창부가 되겠느냐. 어쨌든 동생 유창열 목사나 제 딸들이나 가족들은 형님이 외롭게 선교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야들은 마음이 그거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무덤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3대 4대 내려가면은 누가 무덤에 찾아올 사람도 없고 아무 그게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이걸 위해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너는 유창무 너는 순교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11조 바치고 뭐 하고 뭐 조금 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헬라어 알면 좋습니다. 히브리어 알면 좋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다른 건 없었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도말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 나가면은요. 여러분들은 그거는 내가 결심한다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을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결심했다고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들을 주셔야만 이런 순교의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용장들은요 전부 다 순교의 각오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선교 정말로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는 가슴 새겨 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문자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집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뭐 그거 하는 것이고 반지 팔고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려운 지경에 갔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순교할 때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됐던 것처럼 내가 정말 순교 자리에 갔을 때에 밝은 얼굴로 순교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질 수 있느냐. 11조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정수주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선교사 나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고 바닷가에 가셨을 때 식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 세 번 묻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적인 말씀을 베드로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니까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뭡니까? 베드로가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뒤집고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네가 순교 제물이 될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쟤한테 자문다답하고 유창문 너 선교한다고 하고 예배당 짓는다고 하고 네가 뭐 한다고 하는데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십자가 질 수 있느냐. 이게 내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두드려 왔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자문자답할 때 나는 십자가 못 집니다. 나는 막다른 골목에서 총살당하는 거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딱 제가 재판을 딱 받고 경찰들한테 잡혔을 때 사람들이 선교사 아니라 그래라 뭐라 그래가 언제 통역하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요. 제가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그랬던 것처럼 제가 선교사가 아니라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거짓말 한다고 그 통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처음부터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하려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선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사진에 핸드폰 사진에 보면 전부 다 예배당 그거 했는 것들이 전부 다 사진이 막 줄줄이 찍혀 있고 전체가 그 사역한 선교 사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눈 감고 아욱 하듯이 그렇게 비겁한 그런 사람이 돼서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신앙 양심에 그렇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을 때에 그 안에서 한 80일 동안에 계속 이제 자문자답을 하는데 유창무 네가 지금 순교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야. 네가 여기서 견뎌내는 거는 순교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럼 그걸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각오와 이런 믿음을 주셨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수양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정말 좁은 길을 내가 통과하도록 이렇게 하셨네. 그런데 어제 내가 옥상 위를 걷는데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야, 설교 제목 잡을 때 그 마태복음 16장 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건데 십자가는 순교야. 십자가는 순교인데 유창무 딴 사람이 있는데 묻지 말고 유창무 네가 순교할 수 있느냐 이걸 딱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특별 설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어저께 이제 김일호 선교사님이 문자가 온 거예요. 30일 날 설교하실 수 새벽기도 설교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설교 안 시켜줘서 문제지 그냥 맨날 하라 그래도 맨날 하고 제가 여북하면은 찬송 한 장 부르는 사이에 날 시켜도 나는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만약에 사고가 나거든 내한테 설교 시키라고 제가 그랬더니만 전번에도 그 어떤 분이 갑자기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헌금 얼마 하고 무슨 전도 얼마 하고 그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십자가 다른 사람 십자가 뺏어질 필요도 없고 내 십자가 내가 질 수가 있느냐. 이 십자가를 지는데 기쁜 마음으로 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에스더가 십자가 졌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했던 일이지만 에스더가 네가 아수에로 왕 앞으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에스더가 아유 못합니다. 한 달 동안 안 불렀는데 내가 나가면 모가지 잘립니다. 그렇게 나갑니까? 그거는 나라의 법이 그럽니다. 지금 한 달 동안 내 보고 싶다고 안 했는데 내가 나갔다가 뭐가 잘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은요. 나는 십자가 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멋진 믿음을 갖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시대마다 찾기를 원하고 이번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교회에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죽었으면 끝났지 뭐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게 됩니까? 그런데 여기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오늘 죽었다고도 내일 또 육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잡초를 뽑아보면 밭에 잡초 뽑아놔두면 감자밭에 풀 뽑아놔두면요. 며칠 안 가면 또 풀 납니다. 또 뽑아야 돼요. 손톱을 깎아놔두면 여러분들 며칠 있다 보면 일주일 지나가면 손톱 또 깎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참 멋진 표현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과 영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육이 죽은 것 같지만요. 언제 교만이 나타나고 언제에 정말 우리 신앙이요. 잡초가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유창무에게 주신 말씀, 유창무 너는 정말 다른 거 안 하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만 바로 지면은 바로 하나님 일 성공한 거야. 이걸 하고 이 각오를 나는 너에게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할 때예요. 이거 순교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이거 뭔가 하면은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 십자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아니고 이 땅에서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이 없다든가 뭐 하고 옷만 조금 남는 하고요. 그래도 우리 선교사 우리 목사님들 모임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동창들 모이잖아요. 동창들 모이게 되면은요. 좋은 차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폼 잡고 차 자랑하려고 모여들어요. 그런데 차가 후진다든가 이러는 사람들은요.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집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차도 찌그러졌는데다가 같이 학교 통신을 다녔는데 형편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동창이면 그거 하니까 터놓고 전혀 그런 거 외적인 거 가지고
조금도 기가 안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뭐 귀걸이 잘하고 뭐하고 다이아 반지 끼고 이거 자랑하는 인간들도 있지만 그런 거 없어도 전혀 끝마침도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교회 집사되고 교회 건사되고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아멘 해도 여러분들 절대 햇바닥 빠지는 법 없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다시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귀걸이 가지고 달랑달랑하는 그런 수준은 우리는 넘어섰다는 거야. 우리가 뭐 백화점 제품이야 이거 넘어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나를 알아주고 이거 넘어섰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 친구가 그랜저 타면 나도 그랜저 끌고 싶었어요. 그게 철다구리 없는 목사 때 그거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딱 되면서 생각할 기회를 주시니까 야, 내가 그거 차가지고 가시하려고 했고 뭐 하려고 가시하려고 했고 뭐 쓸데없는 짓거리 가지고 가시를 하려고 했고 제가 우리 김창인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김창인 목사님이 동독교회 부흥회 가면 최원 목사님 교회 부흥회 가면 제가 따라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서 들어도 또 따라가면 또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분이다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분이다 자랑한 적도 없고 우리 교회 부목사가 몇 명인다고 한 번 자랑한 적도 없고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다고 한 번 자랑한 적도 없고 우리 교회 선교사 얼마나 파송했다고 그거 자랑하는 적이요. 제 같으면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영삼 장로님이 야당 대표가 나오고 거기에 손명순 권사님이 청년부 부감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많고 은행장도 있고 우리 교회는 뭐도 있고 의사가 몇 명이고 장로님 중에 의사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한 번도 지나가다가 헐째 실수해가지고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박이천 목사님이 김창인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어른은 피란 나와서 부산에서 동일교회라는 교회를 할 때에 장관 부인이 나와서 죽을 병인데 그 김창인 목사님 그 조사 때 기도해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내 교회에 나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장관 부인이 우리 교회에 나왔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밑에서 그렇게 배우고 그 신앙을 했는데요. 저는요 주책바가지 해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은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못 견디고요. 벌써 하고 난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창인 목사님 참 저한테 지나간 설교인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있는가 하면은 뭔 설교인가 하면은요. 본인들이 일제시대 때, 본인 공산당 시절 때에 유치장에 잡혀가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교도소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7년을 징역을 받고 어떤 사람은 3년 5개월을 받고 어떤 사람은 했는데 전부 다 많이 징역을 많이 받은 사람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잡힌 것이 기쁘게 생각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겠구나 하고 서로가 그걸 부러워했지 나도 징역이 짧아졌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는 안 지고 영광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하고 그게 딴 사람이 아니고 제가 젊었을 때 제일 처음에는 저도 뜨거워가지고 십자가 지려고 신의학교 갔고 부름받아 나선 힘은 어디든지 가오래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여러분들 그 결혼식 예배 때 축가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부르는 사람들 봤습니까? 그런데 제 친구들이 제가 그거 결혼식 할 때 남대문교회에서 결혼식 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7명이 기도 동력자가 있습니다. 6명이 나와가지고요. 남대문교회에서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거 막 찬송을 부르는데요. 신랑 신부가 거기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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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보통 주례 설교는요 7분, 8분, 10분입니다. 그런데 주례 설교를요 30분 했어요. 신랑 신부가 하다 아멘을 해대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열받아 버린 거예요. 막 설교를 그렇게 진하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결혼식 예배 때 은혜로웠고 그때 제 가슴이 막 정말 붓덩어리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유창무 너 정말 순교할 수 있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제 십자가 지고 잔소리 안 하고 기쁨으로 따라올 수 있느냐? 이걸 물어서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그게 순교 정신이지 십자가 지는 거지 어떻게 그거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가멜산에 올라가서 바알신 아세라 수백 명을 모아놓고 혼자 나가면은요, 여러분들 50명 있는데 혼자 나가도 밟혀 죽습니다. 그런데 450명, 400명 앞에서 기도로 대결을 한다. 그것도 물을 부어놓고 재물에 불 떨어지게 한다. 그거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자문자다. 다른 거 액세서리 말고 뭐 대표회장 뭐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 가운데 명함에 많이 찍는 사람들 나는 별로 좋게 안 봅니다. 어디 대표회장, 어디 대표회장, 어디 대표회장, 어디 대표회장. 그냥 교회 담임 목사면 되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고 그냥 간단한 한두 가지면 되는 거죠. 막 그거 하고 어디 목사 이거 하는 사람들 치고요. 속찬 사람들 난 별로 없다고 생각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목사 하나가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도 권사님 한 분이 얼마나 귀한 거고 구역장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야 내가 대표를 지니까 너들은 그냥 따라오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남의 십자가 땡겨서 질 필요도 없고 자기 십자가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신앙이고 십자가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내게 막혀진 십자가를 딱 봤을 때 오 할렐루야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게 맡은 거 이것만큼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하게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해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무슨 결심한다 수양한다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있느냐. 오늘도 어떤 선교사님을 제가 뵀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딸 둘을 키웠는데 애들이 둘 다가 산모가 됐대요. 산모가 됐다는데 내가 볼 때 십자가를 안 주고 재혼을 했다든가 십자가를 안 주고 무슨 일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반듯하게 클 수가 없어. 사위 둘을 목사를 다 본 거예요. 내가 보면서 아 이분이 기차로 말하면 철벽길 바른 길로 걸어오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에 기뻤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담임 목회 처음 나갔을 때도 안사각 장로님이라고 그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재산도 되게 많은 분이거든요. 그 아들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아니고 그거 했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맡아서 일할 때에 자기 십자가를 잘 지셨어요. 그 정말 피레미 같은 제가 40살짜리가 60 아버지 같은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도요. 거역하시지 않고 순종하고 모든 것을 목사님 할게요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리고 저를 정말 철부지하고 제가 그때 40살 때 제가 이게 목회적인 그 관념이 없으니까 저는요 제가 예를 들어 중대장이라면 그냥 장로님은 그냥 선임하사 정도로 생각하고 목사님 입에서 나가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목회를 했고 철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분이 목사님 너무 건방진 거 아닙니까? 이 목사가 무슨 계급장입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교회 앞에 땅을 사야 돼. 450평. 그럼 재직하고 이거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내가 딱 떠오른 거예요. 기도하는 장로님 돼가지고 서재에 들어와서
장로님 이 앞에 땅 사세요. 목사님 재직회 해야 되잖아요. 재직회는 다음에 해도 되고 목사님 장로님하고 내하고 하면 이거 당연히 똑같은 겁니까? 내가 기도하다 하라는 게 오늘 저녁에 불러가지고 계약하세요. 그리고 또 그 땅 주인 박명순 집사가 있어요. 그 불러가지고 땅 파세요. 평당 5만 원씩입니다. 오늘 저녁에 계약하세요. 그러니까 계약을 시켰어요. 계약을 시켰는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거기가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있어가지고 배다른 아들이 거기다 자기 집을 짓고 싶어 했는데 교회의 주차장이고 이게 필요한 건데요. 인권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정말 순종하며 십자가 지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 자.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을 때에 도리어 자기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그 말씀을 오늘 핵심으로 드리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내게 딴 사람 십자가 뺏어는 질 필요가 없지만 내게 준 십자가는 내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게 하옵소서. 그런 여러분들의 자세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한 10분 15분 기도하고 세선주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는 빈덕 피울 수밖에 없고 앉았다 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형편없는 존재도 정말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로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달게 지고 찬송 부르며 따라가게 하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밝게 열렸다고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역사는 악한 귀신의 역사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평생에 기도하면서 주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에게도 순교할 그런 십자가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아멘 아멘 세 번 하고 난 다음에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아버지를 주시는